저의 고등학교 때 절친하게 사귀던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공황장애라는 정서적 질병을 앓아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아마도 음악이 없었더라면 그 공황장애라는 고통에 짓눌려서 벌써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음악이 자신을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힘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음악, 멜로디, 소리,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음악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제거해 버린다면 세상은 아마도 컬러빛이 아니라 흑백으로 변할 것이고 삭막한 세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음악이라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더 좀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둡고 또 슬픈 그런 단조의 음악을 많이 들으면 덩달아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밝고 경쾌한 멜로디의 음악을 듣는다면 우리의 생각도 명랑해지게 될 것입니다. 남자분들은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 군대에 가면 행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군악대의 연주에 발맞추어서 발걸음을 달리하게 됩니다. 빠르고 힘찬 음악이 흘러나오면 군인들도 빠르게 걸어야 하는 것이고, 군악대가 느리고 천천한 그 음악을 연주하면 거기에 맞추어 걷는 속도를 느리게 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군대의 행진을 이끌어가는 군악대의 핵심 악기는 바로 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럼. 이 북소리가 모든 악기를 이끌어가고 모든 군인들의 발걸음의 속도를 지도하는 것입니다. 북소리가 빨라지면 빨리 걷는 것이고, 북소리가 늦어지면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또 북소리가 인도하는 방향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미국의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라는 유명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버드라는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전도가 매우 유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아주 유수한 직장과 보장된 미래를 내려놓고 미국의 월든이라는 호숫가 숲속에서 통나무집, 오두막집을 지어놓고 한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독창적이고 또 독자적인 주도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월든 호숫가에서 숲속에서 살았던 자신의 그 몇 년 동안의 삶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월든이라는 책을 써냈어요. 이 책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베스트셀러이고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월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월든이라는 책 속에 보면은 이 소로우라는 사람이 쓴 시가 한 편이 나옵니다. 그 시의 제목은 다른 북소리입니다. 다른 북소리. 그 시를 제가 읽어드리면 내용이 이러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조급히 굴며 또한 그렇게 계산적이어야만 할까?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동료들과 발을 맞추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는 다른 북소리를 듣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 박자가 고르거나 또는 늦거나 상관없이 그러하여금 그가 듣는 북소리에 발을 맞추게 하라.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게만 들려오는 내면의 북소리가 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어 걷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 사람에게는 다른 내면의 북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듣는 북소리의 장단과 이 사람이 듣는 내면의 북소리의 장단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에게 들려오는 북소리를 따라 걸음으로써 다른 사람과 발걸음과 속도와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어떤 북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각자 자기에게 들려오는 북소리에 맞추어서 걸어가면 될 일이다. 이런 뜻으로 이 소로라는 사람이 다른 북소리라는 시를 썼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만의 북소리가 있습니다. 그 내면의 북소리를 따라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삶을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내가 듣는 북소리를 따라 걷는 이 삶 속에서 물론 의심과 회의와 불안이 찾아오겠지만, 그러나 그 북소리를 신뢰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간다면 역시 그 사람만이 형성하는 독자적인 아름다운 삶을 빚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이 소로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북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은 본문 첫 절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오는 북소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영혼의 북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초점과 발걸음을 맞추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삶의 지침을 받았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3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느니라. 그 하나님 우편이라는 장소는 어떤 물리적 공간, 물리적 위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하늘 높이 어딘가에 진짜 자리를 잡고 거기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그 옆에 실제로 앉아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늘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런 물리적 공간, 구름이 떠다니고 별이 떠있는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은 영어로 스카이라고 하는 것이고 물리적 하늘.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바울이 말하는 저 위, 하나님이 계신 곳, 또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곳이라는 그 장소는 물리적 하늘, 저 스카이의 어느 공간이 아니라 헤븐이라는 영적인 하늘, 그것을 가르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헤븐이라는 곳은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데 우리의 감각으로는 포착이 되지 않는 영적인 차원,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이라는 용어와 개념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스카이와 헤븐은 같은 하늘이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하늘입니다.
그리고 이 heaven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나라 내지는 천국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천국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 있어서 천국 그러면 천당, 바로 그 생각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장소라는 개념이 많이 들어차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대원칙으로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헤븐은 꼭 죽어서만 그리고 종말 이후에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을 시작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개념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헤븐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러나 죽고 난 이후에 새 차원이 열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꼭 그때 이후에만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특별히 부활을 통해서 전혀 이 지상 차원에서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새 역사가 시작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상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그때에 본격적으로 완성이 될 것이라는 미래가 남아있긴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고, 겨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기 어려운 속도와 내용을 가지고 꾸준히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옛 시대, 곧 언젠가 끝나고 파국을 맞이할 옛 시대와 더불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때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중첩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 시대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오셔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나라가 공존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고, 성경은 그 두 나라가 병행해가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는 그 사이를 살고 있어서 이미 그리고 아직 그 안의 시공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왜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고 치료하고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는데 오늘날 그런 일은 왜 안 일어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슬픔이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거기에서는 정말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예언하는 것처럼 사자굴에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 사자와 어린 양이 죽음의 공포 없이 서로 같이 뛰어노는 그런 나라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삶 속에는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은 되었으나 자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그것을 보고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동참해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재 삶의 본질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 비록 너희가 옛 시대에 역시 속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라. 그 위의 것은 바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영적인 하늘인 헤븐에 계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통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 위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민감하게 느끼고 의식하고 그 가르침에 준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은 거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뜻합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서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들려오는 우리 인생을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 이 세속 세대의 가르침과 삶의 질서에 종속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따라가라. 오늘 바울이 말하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다 같은 뜻으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동일한 말씀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넓고 아름다운 문으로 가는 사람은 많되 좁고 협착한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수가 적다. 그러나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다 같은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맞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위의 것을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때로 다른 사람과 달리 인생을 역류하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시간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붙들고 걷는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장차 하나님의 나라라는 아름다운 축복과 결실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먼저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고 나면 뒤따라오는 복된 결과와 결실들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을 제가 읽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지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지혜. 이 지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부 이런 것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바로 그 지혜. 이 지혜가 우리 삶을 지도하고 그 지혜를 따라 걷게 되면 우리 삶에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인생에서 성공과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연스럽게 찬미와 시와 신령한 노래가 우리 속에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노래가 있는 삶, 찬송이 있는 생활. 그러면 그리고 그 찬양이 그렇게 가득하게 되면 당연히 16절 뒤에 보면 마음에 감사가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의 때에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할 때 제가 아는 선배 전도사님이 개척해서 목회하고 있는 그 개척교회에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건물 4층에 세를 얻어서 이제 교회 공간을 마련하고 구석 한쪽에는 이제 칸막이를 해가지고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집을 떠나서 다른 도시에 있는 그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한동안 이제 기도하며 신학교 갈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 가정은 칸막이한 그 사택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저는 교회 성전에서 이렇게 두꺼운 스티로폼을 깔고 거기서 자고 그랬거든요. 엄청 추웠어요. 그래서 매일 이제 저는 거기에서 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했는데, 이 전도사님이 그때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도사님 학교 갔다가 이제 집으로 올 때, 건물 4층이잖아요. 그러면 1층에서부터 계단을 걸어 올라오면서 이 전도사님이 찬송을 부르며 올라와요. 찬양을. 저는 4층에서 기도하다가 그 전도사님이 찬양을 부르며 올라오는 소리를 계속 듣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에, 야, 저렇게 집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며 들어올 수 있는 이 가정, 참 복되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개척교회라 저 말고 성도가 없었어요. 그리고 매일 라면 먹었어요. 너무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저녁에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올 때 남편이 찬송을 부르며 걸어 들어오는 가정,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충만하면 지혜가 주어질 것이고, 그 지혜로 살아나가면 찬양이 솟아나게 되고, 그렇게 지혜와 찬양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일에서 승리하지 못하겠느냐.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찬송 부르며 걸어가는 그 삶의 결과는 반드시 감사로 채워질 것이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운 이상적인 모습을 오늘 그리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제자도가 완성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만히 있어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능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의 삶의 본질, 핵심을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생활, 즉 주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의 근본 원리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가정생활이 그 다음 18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내의 도리, 남편의 윤리, 자녀와 부모의 지켜야 할 자세, 순종과 존경과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이런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2절에 보면 종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눈속임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오늘 우리들은 대부분 조직 속에 속해 있는 직장인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인들, 모든 그 조직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눈속임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일해가는 것, 그것이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우리가 따라 걸어가야 할 인생의 북소리입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과연 공의가 실현되는지 의심이 드는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좁은 소견 때문입니다. 우리는 끝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너머에서 우리 역사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종말의 때에 과연 모든 것이 어떻게 평정되고 어떻게 처리될지 이 땅에서 살아간 우리의 좁은 시야를 가지고는 감히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전체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당한 심판과 의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리하시겠다. 모든 억울함을 다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다. 눈에서 눈물을 모두 씻기어 내실 것이다 라고 확약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의 바른 판단과 평가가 될 수 있다는 보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 땅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을 평정하지 못할 영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증거로 보여주신 하나님이 끝까지 다스리실 것이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하게 확언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먼저 23절부터 읽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냐하면 유업의 24절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기 때문이다. 유업의 상이라는 것은 어떤 유산, 마지막에 받는 상속 이런 것을 뜻합니다. 너희가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받게 될 상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그리고 거기를 바라보고 현재를 참으라. 그날을 바라보고 현재를 평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원칙은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고 의로운 자는 의의 보응을 받는 것이다. 심는 대로 반드시 걷는다. 그것을 25절이 말씀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결코 속임을 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아이디어를 짜내고 여러 가지 교묘한 말로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해도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해도 사람은 죄를 지을 때 반드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잠재우지 아니하고는 죄로 나아갈 수 없으므로 혼자 있어도 혼자서 나쁜 짓을 할 때에도 내면에 그래 그렇다고 치자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자기에게 합리화를 먼저 시킨 다음에 그 다음 악한 행동으로 작더라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 합리화를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꾀와 내 소리에 그분은 속지 않으십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진실한 목소리, 그 사람의 속 생각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아예 하지 말고 사람만 속이면 된다라고 하고 그 위기를 넘어감으로써 다 끝났다라고 인간은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넘어가 주시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을 똑바로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 윤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D.L. 무디 같은 사람은 인격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이 누구인가? 그것이 당신의 인격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3년 전부터 이 주변의 다문화 아이들을 섬기기 위한 공부방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14명의 아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저희가 이제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데 우리 교회는 참 작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섬기기에 부족하고 어려운 점도 참 많습니다. 저와 아내가 열심으로 이 아이들을 섬기고 품고 사랑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저희도 인간인지라 이 아이들로부터 섭섭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 해주고 쏟아부어도 연락도 없이 안 나오기도 하고 또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그리고 뭐 바라는 건 아니지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심지어 그 부모님들도 당연히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작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생각을 고쳐 먹습니다. 저희가 경험해서 깨달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심고 나중에 거두는 것이다. 지금 심었다고 해서 내일 지금 당장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금 심지만 이것이 언제 거두어질지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지금 심고 나중에 거둘 수도 있다. 두 번째, 또 내가 심고 남이 거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지만 그러나 꼭 내가 심었기 때문에 내가 거둘 수 있다라는 그 마음에 집착하면 지금 현재 심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심어도 내가 못 거둘 수도 있다. 오히려 남들이 거둘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도 족한 것이고 기쁜 일이다. 그래서 심자. 남들이 거두어도 그것도 좋은 일이다. 지금 심자. 지금 못 거둘 수도 있다. 그러나 나중에 거둘 것이므로 그것도 만족한 일이다. 또 하나 저희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심고 다른 데서 거두는 거예요. 여기서 심었어요. 여기서 날 줄로 알고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심지도 않은 다른 곳에서 거두어진 것들이 저에게 주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넓고 넉넉한 것이구나. 내 것, 이 자리, 오늘 여기에만 집착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심을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심고 전혀 엉뚱하게 다른 데서 거두어지기도 하는 것이고 내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둘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심고 나중에 먼 후일날 하나님의 때에 거둘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농장입니다. 따라서 그런 넉넉한 마음, 멀리 바라보고 넓게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낙심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껏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헤아림 받지 못할 때 사람은 늘 당연히 낙심하고 실망하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에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하려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문제가 더 얽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이 얽혀있는 것을, 이 서운한 마음을 지금 내가 개입해서 설명하고 요구하고 그리고 항변해서 나의 섭섭함을, 나의 이 아픔을 보상받으리라는 집착으로 접근하면 그러나 관계는 더 얽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때가 무르익지 않았으므로 내 생각처럼 일이 그렇게 풀리지가 않아요. 더 어려워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 심지만 지금 심었으나 헤아림과 축복을 받지 못하고 칭찬을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어느 때인가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을 헤아려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넉넉한 믿음으로 행해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심지만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다른 곳으로부터 축복과 칭찬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내가 잘했다고 해서, 여기에 심고 헌신했다고 해서 여기로부터 칭찬받고 보상받고 인정받고 거기에 집착하면 이 섬김을, 이 선행을 지속해 나갈 에너지가 고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심지만 뜻하지 않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 내가 심고 꼭 내가 거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마음,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만 다른 사람이 잘되고 복받고 인정받고 그런 것을 보는 마음으로도 기뻐하고 흐뭇해할 수 있어야 하나님 안에서의 선행을 계속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저희들은 지금은 거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때, 각자 자신의 삶의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믿고 나아갑니다. 그때는 제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꼭 우리 교회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느 교회를 찾아가도 괜찮습니다. 또 저희가 이 교회에 있는 동안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믿습니다. 저희가 죽고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들이 어릴 때 받았던 교회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입니다. 지금 심고 나중에 거두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삶의 원칙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의 핵심 요약을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즉 너희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분명하면 예수님과 나와의 주종관계, 구원자와 구원받은 자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라는 이 관계만 확실하고 분명하면 사람으로부터 서운함을 느껴도 사람으로부터 시험을 들어도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만이 주라는 것을 강력히 의식하며 하나님께 앞에서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만 분명하면 언제나 어려움을 헤치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의 내용입니다. 기본 뼈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들어야 하는 세상과 다른 북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소리,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 운명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뱀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듣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신약성경의 가룟 유다, 3년 동안 자기가 스승으로 모시던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의 내면에 찾아와서 속삭이는 악마의 소리, 마귀의 소리를 듣고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한 배신자가 된 것입니다.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어떤 북소리를 듣고 따라가느냐에 따라 시작은 별 차이가 없지만 그 사람의 나중 운명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결실하고 물이 풍부해질 것이지만 악인은 겨와 같아서 바람에 날아가는 인생을 살 것이다.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결코 들어올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의 결과와 결정이 어떤 소리를 듣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어떤 북소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가면 그 민간 전승으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독일의 하벨른이라는 동네에 쥐떼가 아주 극성을 부리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마을 사람들이 쥐 때문에 다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남자 하나가 나타나서 자기가 이 동네를 휩쓸고 있는 모든 쥐를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없애주겠다라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돈 1000냥을 요구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걷어서 나에게 1000냥을 주면 내가 쥐를 다 없애주겠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합의를 해서 그 조건을 수락합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그 돈을 받진 않았어요. 돈 주겠다는 계약만 하고 이제 약속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주머니에서 외투에서 작은 피리 하나를 꺼내요. 그 피리를 불면서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리 소리가 들리는 곳마다 숨어있던 쥐들이 나와서 피리 부는 사나이의 뒤를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필두로 하여 그 피리 소리를 들은 모든 쥐떼들이 수천 마리 쥐들이 다 나와서 이 남자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나이는 모든 쥐들을 몰고 가서 그 하벨른이라는 도시 주변에 있는 베저 강에다가 다 그 쥐떼를 빠뜨려 몰살시켜 버립니다. 동네를 괴롭히던 쥐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돌아와서 마을 지도자들에게 약속한 돈 1000냥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변한 이 동네 사람들이 쥐가 없어지고 나니까 약속한 그 돈 1000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 화가 난 피리 부는 사나이는 또다시 피리를 꺼내가지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피리를 붑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피리 소리를 듣고 각 집에 있던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다 그리 피리 소리에 이끌려서 사나이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는 동네 아이들을 이끌고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아이를 붙들고 이름을 불러도 아이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피리 소리에 휩쓸려서 그 사나이 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피리 부는 사나이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언덕을 넘어서 먼 산으로 먼 길로 떠나가서 아이들이 결국 사라지게 만듭니다. 뒤늦게 마을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면 1000냥을 주겠노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피리 부는 사나이와 아이들은 두 번 다시 그 동네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에 여러 소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 속에 지혜가 주어질 것이고 지혜로 살아가면 찬양과 찬송이 흘러나올 것이고 그렇게 아내와 남편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자녀를 또 섬기면 그 가정에 감사가 넘쳐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021년을 마치고 2022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북소리를 듣고 따라가고자 하는 깊은 결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미 모세가 선포하였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떡의 문제에 골몰하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의를 추구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순서이고 원리라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이 좁은 마음을 넓게 하셔서 지금 심고 지금 바로 거두어야만 만족하고 직성이 풀리겠다는 우리의 이 죄악된 심성을 바꾸셔서 지금 넉넉히 심고 여유를 가지고 언젠가 거두기를 기다리게 하시고, 내가 심지만 이 열매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풍성히 먹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반드시 내가 심은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